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네, 여기는 권사님들이 좀 많으신데, 옛날처럼 많이 모이지 않으니까 음식도 좀 덜 하셨죠? 혹시 요즘 어머님들도 고생하시나요? 네, 그래요.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녀들 챙겨주시느라고, 또 손주들 챙겨주시느라고, 막 음식들 그냥 많이 준비해가지고 하셨을 텐데, 네, 너무 무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당히 먹고 해치우시길 바랍니다. 네, 많이 먹으면 살만 찌고 그 살 빼는데 시간만 많이 걸리니까. 네, 오늘 아침에 그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와서 이제 TV를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 동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하고 이제 영국에 있는 대학 얘기를 쭉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저도 살이 찌는 체질이라 늘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이제는 이제 귀찮고 지겹더라고요. 그것도 참 힘들어요. 근데 우리의 몸에 필요한 것들이 이제 보통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또 뭐 비타민이라든지 아니면 지방 같은 게 있는데,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어, 우리의 몸에 단백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백질이 좀 적게 들어간 음식과 많이 들어간 음식을 모양은 똑같이 하고 내용만 다르게 해서 먹여본 거예요, 테스트를. 그랬더니 단백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한 사람들은 간식을 찾질 않아요. 근데 단백질이 적게 들어간 음식을 겉으로는 똑같죠. 이게 자기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을 똑같이 기숙사에 넣어놓고 테스트를 했는데 자꾸 그 간식을 찾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단백질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게 탄수화물, 적정량의 탄수화물이 있고 단백질이 있고 지방이 있는데 들어가야 될 칼로리가 있는데, 만약에 이 단백질의 수준이 우리가 섭취해야 될 부분보다 적게 섭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단백질을 섭취할 때까지 함께 단백질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도 지방도 함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더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정말 몸의 관리를 잘 하기를 원하신다면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하루에 한 끼라도 제대로 들어가야, 흡수가 돼야 그냥 포만감만 느끼고 나중에 막 주워 먹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배가 불러서 다른 걸 찾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단백질을, 네, 뭐 고기면 좋지만 고기가 좀 비싸잖아요. 요즘 삼겹살도 17,000원, 18,000원 하는데 맨날 스테이크만 썰어서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집 거덜나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못하니까 두부라든지 그 다음에 계란, 노른자 버리지 말고요. 노른자도 함께 해서 좀 지혜롭게 먹으면, 여러분들, 단백질, 이게 지렛대 효과인데 단백질이 찰 때까지 탄수화물과 지방이 함께 들어가야 포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좀 관심을 갖고 섭취하시는, 몸 관리를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너무 그렇다고 해서 단백질 양만 드시지 말고 좀 음식에 들어가 있는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시면 몸 관리에 좋을 듯 합니다. 네, 목사가 이런 것도 가르쳐 줍니다. 잠 깨셨죠?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오늘 시편 111편은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시편인데요. 시편 150편 가운데 할렐루야 시편이 몇 개가 있는데, 오늘 111편, 그 다음에 112편 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113편, 이렇게 세 개의 시편이 할렐루야 3부작입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시편이 어디에 있냐면 시편의 끝인 146편, 147편, 148편, 149편, 150편에 이르기까지 이 5편의 시편은 앞에도 할렐루야, 맨 끝에도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편 111편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 눈으로 볼 때 객관적인 면에서 할렐루야 시편이다.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와 기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할렐루야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찬송을 부르기 시작할 때, 성도들과 인사를 할 때, 설교를 시작할 때 멋쩍으니까 할렐루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지만, 중단할 수는 없지만 의미를 잊지 말고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습관으로 할렐루야 하지 말고 사람들 만났을 때도 그냥 할렐루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인 것, 우리 하나님 옆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할렐루야를 해야지 그냥 습관적으로 할렐루야를 내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인데 잘도 사용하네,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를 잘 사용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시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가나, 다라, 마바사, 자차카타, 파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영어에는 A, B, C, D라는 게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습니다. 알파벳이 22개인데 22개인데 비슷해요. 헬라어, 즉 그리스어도 보면 우리가 A, B, C, D로 영어가 나가는 것처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알렙, 베트, 김멜, 달렛, A, B, C, D 비슷하잖아요.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와우, 자트, 카트, 포 쭉 나갑니다. 22개가 있는데 시편 25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의 시에 22절이 되어 있는데, 시니까 맨 첫 단어가 1절은 알렙이, 2절은 베트가, 그리고 마지막 22절은 타우가, 이렇게 되어 있는 알파벳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0절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목사님, 이건 22절이 아니라 10절인데 왜 히브리어 알파벳 시편이죠? 네, 맞습니다. 좋은 질문이죠. 제가 질문을 던져놓고 제가 대답을 다. 좋은 질문이죠. 그래서 뭐냐면 한 절에 2개씩 들어있어요. 1절에 2개, 2절에 2개, 그러다가 10절에 3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알파벳 22개가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이 절은 우리가 나눈 거지, 사람이 나눈 거지, 처음에 이 시를 썼던 사람은 절을 나누지 않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를 알렙, 베트, 김멜, 달렛 나누다 보면 22절로 충분히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 시편인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시편들이 많은데요. 히브리어 알파벳 시편이 많은데 그 중에 119편이 제일 길잖아요. 그래서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119편 나오면 뭐라고 그래요? 일단 한숨 붙여주죠. 몇 장이 되니까. 네. 근데 이게 몇 절이죠? 그렇죠. 176절이죠. 근데 이것은 왜 히브리어 알파벳 시편이냐? 8절씩 나눠요. 그래서 1절이 알렙이에요. 그리고 9절이 베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맨 앞이. 그 8절에 한 번씩 알파벳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머리가 좋은 분들 계산해 보세요. 22 곱하기 8. 8 곱하기 22.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안 합니다. 외워버립니다. 176. 계산 안 해도 176인 것을 저는 믿어버려요. 네. 머리가 좋은 분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시편 119편도 히브리어 알파벳 시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시편 111편을 가지고 진정한 지혜, 따라가겠습니다. 진정한 지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공부를 많이 해서 석박사들이 참 넘쳐납니다. 대학에 설 자리도 없어요. 그런데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지만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지식들은 많지만 진정한 지혜라고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1편을 통해서 진정한 지혜와 지각이 무엇인지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지혜란 뭘까? 진정한 지혜란. 성경이,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 자, 오늘 말씀을 떠나서라도 진정한 지혜가 뭐죠? 누가 진정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평생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지혜가 뭘까요? 지혜. 지혜가 뭘까? 그건 분명하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지혜시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곧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들이 진정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지혜 아니겠어요? 오늘 10절로 가보겠습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엇의 근본이라? 지혜의 근본이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도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이 중심 주제인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여호와를 아는 것이 곧 명철이다. 한번 따라서 하죠.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곧 명철이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싶어하는 타고난 열망이 있다. 모든 사람들은 뭔가를 알고 싶어하는 타고난 열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식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 지식을 다 알아야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 지식 다 알지 못해도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 들죠. 밀레니엄이 지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막 세상은 다변화하고 지식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느껴지죠. 야, 저거 모르면 뒤처지는 거 아닌가? 저거 모르면 야,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위기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다 몰라도 돼요. 네. 그거 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안다고 똑똑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지식은 많이 가졌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 않는 것은요, 마치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모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보세요. 요즘 세상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죠. 부모님을 잘 모른다면 그게 어떤 바른 지식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모른다면 어떻게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낳아준 부모님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외라는 단어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오늘 10절에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외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단어의 합성어죠. 공경과 두려움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런데 경외함이란 마치 옛날에 종과 주인이 있습니다. 그 종이 주인 앞에서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 경외가 아닙니다. 종이 주인 앞에서 경외함을 갖는 것은 두려움이 좀 강한 거예요. 두려움이. 자, 여기서 경외라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유치원을 가기 전에 어린 자녀가 아빠를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애들이 너무 크면요, 젊을 때는, 청소년 때는 아빠 우습게 여겨요.
그러다가 나이가 결혼 들면 우리 아빠 좀 옳은 것도 있는데, 그리고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 아버지가 옳았어. 우리 아버지가 계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유치원도 가보지 않은 선생님이 최고라고 느끼는 그때를 모르고 가기 전에 그 아이가 누가 최고일까요? 엄마 아빠가 최고인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를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아빠 오면 최고예요. 아빠를 좋아하죠. 아빠를 때로는 두려워해요. 혼내면은 무서워해요. 하지만 아빠를 좋아해요. 아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아빠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해요. 없는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유치원을 가기 전에 어린아이가 아빠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경외예요. 즉 성도가 그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거죠. 때로는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고 그 마음이 떠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경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 욥기를 나누잖아요. 새벽에. 안 오신 분들은 모르겠죠. 욥기를 나눠요. 욥기를 나누는데 욥의 처음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단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소개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다시 한번 나와요.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 말씀 잘하셨어요.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세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과 그의 소유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을 보면 경외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욥의 집과 소유물과 자녀들을 치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수요예배 정도 나오고 수요예배 드릴 정도가 되면 그래도 다른 성도들보다 그래도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이 현장 예배에 나오고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잘 믿는 우리들에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또 더 잘 내가 좀 그래도 많은 10분의 9보다 10분의 1 정도 되는 이 자리에 내가 나왔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가 뭘까 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한 것은 내가 목사이니까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목사이니까. 네.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만약에 사단의 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내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업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소유물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고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합시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잘 안 섬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단의 생각하는 공식, 논리는 무논리입니다. 잘못된 논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욥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가 아니고 사탄이 생각하는 것처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보다 지옥 멸망에서 고통당해야 마땅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크기 때문에. 자, 오늘 여러분들 시편 111편 보시죠. 1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 뭐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해요. 감사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무엇이 크시다. 일들이 크시다 그랬어요. 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행하시는 무엇이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을 봅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의 기적이라고 표현해요. 미러클이다. 제가 거꾸로 진행해 가지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크신 일들, 그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고 나에게 행하신 기적이 많기 때문에. 시편 40편에 기적 얘기가 나오죠. 시편 40편에 내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딜 수 없나이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큰데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 집에 복을 주시고 내 자녀의 복을 주시고 삶의 복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나쁘면 어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운데 최고의 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를 보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평생을 살면서 내 환경이 좋을 때만, 그리고 내 감정이 좋을 때만,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하나님 감사해야 되겠죠. 내 삶에 어려움이 없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래서도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잊지 않고 어떤 감정, 어떤 상황, 어떤 기분에 내가 움직이지 말고 주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자리를, 그런 자세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뒤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봅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환경이 나쁘고 몸이 나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럴 때 예배가 어땠습니까? 그럴 때 기도가 어땠습니까? 그럴 때 헌신이 어땠습니까? 그럴 때 사역이 어땠습니까? 그럴 때 헌금 생활은 어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바뀐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욥의 친구들의 지탄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하지만 욥은 그런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그런 자세를 갖도록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지혜는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이다. 다시 10절로 가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아멘. 여기까지요. 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의 무엇을 지키는 자는 계명. 계명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지키는 것. 지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죠. 순종이죠. 지키는 거 행함이고 순종이죠.
순종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행하는 자는 다 무엇을 가진 자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즉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신약성경 372쪽 야고보서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절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라고 얘기합니다. 22절을 다시 가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듣는데 행하지 않는 것을 결국에 자기를 뭐하는 자다? 속이는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면서 마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누가 제일 마음 아프겠어요? 네, 하나님 마음 아프시죠. 그 다음 누가 마음 아프겠어요? 목사가 마음 아파요. 왜요? 목사가 바른 말 제일 많이 하니까. 목사는 말씀을 준비합니다. 또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키라고 또 강요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못 지킬 때 제가 양심이 있으면 양심이 찔리겠어요? 안 찔리겠어요? 찔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속여서 마음 아프지만 저도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강단에 서고 싶겠어요? 안 서고 싶겠어요? 그럴 때. 네? 네. 안 서고 싶죠. 부끄러우니까. 설교자로서 가장 가슴이 아플 때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도 가슴 아프지만 내가 나 자신에게 자괴감을 느낄 때, 부끄럽고 슬플 때.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나? 하나님, 난 자격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위로를 얻으려고 이사야를 열어봅니다. 또 자격이 없을 때 예레미야 1장을 열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마 많은 설교자들이 이런 고뇌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는 몇 아들이 있죠?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만 알죠? 우리 성도님들만 알아요. 다른 성도님들은 몰라요. 저희 두 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루는 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얘야, 큰애야 불렀어요. 얘 아버지 불렀어요? 왜요? 그러니까 오늘 저 포도에 오늘 포도를 저쪽에서 몇 년에 되는 포도를 좀 따야 되겠는데 오늘 아버지가 일이 있어서 네가 좀 따야 되겠다. 그랬더니 네 아버지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큰 소리를 탕탕 쳤어요. 저녁 때 아버지가 돌아왔더니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 오래 두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왜 안 했을까?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둘째 아들을 불렀어요. 둘째야 불렀어요. 둘째를 불러서 네 아버지 불렀어요? 둘째는 좀 대답부터 삐딱해. 왜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둘째에게 말했어요. 야, 형이 바빴나 보다. 네가 좀 오늘은 저기 가서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좀 따거라. 싫어요. 오늘 바빠요. 오늘 내가 친구 약속도 있고요. 오늘도 쇼핑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 막 뭐라 내가 안 한다고 그래요. 알았다. 그랬더니 나중에 와서 보니까 둘째가 가서 뉘우치고 가서 포도를 열심히 땄단 말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예요. 예수님의 비유. 이게 누구한테 비유를 했냐면 바리새인들에게 했어요. 결국에 이 큰아들은 누구겠어요?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면 둘째는 누구겠어요? 죄인과 세리들이라, 창기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래요.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는 바리새인일까요? 세리와 창기일까요? 대답을 못하시네. 저는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죠. 기도도 잘하죠. 말씀도 잘 읽죠. 말씀도 외우죠. 말씀도 듣죠. 아멘도 잘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정말 청산유수처럼 잘하고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나가서는 포도를 따기는 뭘 포도를 따요. 다른 데 시간 다 보내고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몇째 아들 같아요? 끝까지 대답을 안 하시네. 네, 저만 그렇다고 씹시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말씀 잘 듣잖아요. 말씀도 잘 외우고. 그런데 말씀만 듣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 큰아들이죠. 자,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냐? 라고 물으세요. 누구예요? 둘째죠.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둘째죠. 그러면 그 누가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만 듣고 안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입니까? 지키는 자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죠. 순종하는 자. 제가 고린도후서 강의를 하는데 베드로전서 강의를 마치고 고린도후서로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얘기를 잠깐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럼 인간을 구원하려면 자신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신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니? 사람을 구원하러 왔니? 그러면 너 살아서 내려와봐.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안 내려왔죠? 안 내려온 거예요. 죽었어요.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다가 자기는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십자가에 죽으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이 모순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가 잘한 건 아닙니다. 대답도 예하고 행동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둘째가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첫째보다 낫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하고 순종했다. 히브리서 5장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아들일지라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근원이 되느니라. 자, 너무 빨랐죠? 그가 아들일지라도 순종함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은즉 그에게 순종하는 자,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다는 말은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가 믿고 우리가 듣고 믿으면 우린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신학에 첨예한 대립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오직 믿음이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만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훌륭한 신학자들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뭐냐면 그 믿음으로만 되지 않는다.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열매가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신학의 첨예한 대립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립이라고만 볼 뿐만이 아니라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합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누가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두 아들의 비유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겠어요? 말씀을 듣고 외우는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겠어요?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배우고 읽고 외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배우고 외운 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말씀을 듣고 머리에 들어가서 머리에 이해하고 머리로만 알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공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순종하여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영어로 훌륭한 지각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오늘 10절 마지막에 보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이 있나니, 훌륭한 지각이 뭐냐면 good understanding이에요. 훌륭한, good, 훌륭하다는 거예요. good, 훌륭하다, 좋다. 뭐가? understanding. understanding이 바로 지각이에요. 이해하는 거죠. 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지각이 있다는 거예요. 지각이라는 말은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식과 학문은 전인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따라 산다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구약성경 시편에서 오른쪽으로 전도서 마지막 끝장 12장 960쪽입니다. 960쪽.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은 사람의 도리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의무라는 뜻이죠. 근데 결론이 뭐냐면, 전도서 기자의 결론이 뭐냐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첫째, 하나님을 뭐하고? 다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뭐하고, 그 다음에 그의 명령들을 뭐할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무엇이다. 결과적으로 전도서의 결론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사람이 사는 목적,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오늘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오늘 배웠어요. 이게 진정한 지혜다,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 good understanding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상 지식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그냥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자식을 낳아보고 자식을 길러봐야 부모의 마음을 좀 알 수 있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보고 늙어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지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훌륭한 지각이 정말 진정한 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